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에 대해서 상상해 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부러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아담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함께 동산을 산책하시는 장면입니다. 둘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과 아담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담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후에 그가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동물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교제 안에 아담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깨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심지어 아담,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론가 숨었지요.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즉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 어둠으로 달려가게 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8절과 10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은들 그분께 우리가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분을 피해 우리가 숨을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숨었다 하더라도 그 어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둠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어든 그 자리로 빛이신 그 광채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내가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왜 어둠에 숨어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아담의 대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죄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서로 죄됨에 대해 정죄하며 핑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우리를 죄만이 가지고 있는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는 오직 정죄함만 가득하지요. 그 굴레 아래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쉼없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태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 묶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산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관없이 끊임없이 아담을 향해 그를 부르시며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수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숨어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숨어있는 그를 그리고 숨어있는 그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해 대답하는 일은 우리 모두 다 다른 시간과 장소,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나게 된 선지자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 의해서 15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우시야가 통치 초반과 중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고 그가 왕성해진 후에 그는 교만하여졌고 그래서 오직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별궁에서 따로 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출입도 제한당하는 등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6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왜 그러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며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먼저 자신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거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그릇으로서의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것이며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의 고백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늘 있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두려움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에서 2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며 거룩한 떨림이며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부정한 입술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했을까요? 입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말은 생명이 아닌 사망과 관계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은 이사야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그들이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죄도 그가 대신 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깊은 내면의 죄로 인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사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모든 고백들이 부정당했을 때 그가 느끼게 될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이사야가 느끼는 영적인 고통과 단식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그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그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죄에 대한 회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이사야는 그 입에 댔습니다. 여러분은 제단에서 핀 그 숯을 어디에 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죄악된 부분을 어떻게 그 숯으로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사야는 철저하게 정하여진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담아낸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해 혹시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고통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나 실상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음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아닌 나의 자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속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제단 내 그 스스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로부터 회복된 후에 듣게 되는 새로운 사명을 그래야 우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에 이사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집니다. 희내니
이 뜻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예전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 앞에 그 숯불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가 섰을 때 고백한 히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의 무게를 그는 이제 정말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새해를 기도로 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겠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으시지요?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거룩한 부담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기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은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에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되었던 그때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같이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철저히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기회를,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순종,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말이, 너무 많은 내 안의 고백들이 필요 없는 정말 주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는 새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새벽을 깨우며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이 하게 되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이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만을 위해 사는 삶을 뒤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 그가 지금까지 외쳤던 외침과는 다른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꿈꾸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달려왔던 믿음의 길도 아닙니다.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 고백이 수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올해 특별한 순종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며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 철저한 순종의 고백을 이 새해 첫 해,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에 그 시간에 올려드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차마 할 수 없었던 것, 때로는 깨닫지 못했던 죄의 몫들을 직면하고 들여다볼 믿음의 용기가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희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의지를 올 한 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